왜 자라지 않느냐 하면, 왜 그 사람들이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으냐 하면, 아직도 옛날 습관을 그대로 행하고 있고, 아직도 삐죽거리고, 아직도 교만함 건드리면 참지를 못해하고, 아직도 분쟁하고, 아직도 비난하고, 아직도 정죄하는 것은 그런 똑같은 습성들과 성품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작년, 재작년, 3년 전과 똑같이 머물러 있는 이유는, 자라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새싹으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새싹으로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늦은 비에 우리 지금 늦은 비 시대에 살고 있다. 빨리 늦은 비를 받아서 준비해야, 다시 말해서 이른 비, 우린 이른 비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른 비를 받아서 우리가 준비되고 성품이 자라고 죄를 승리하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늦은 비를 받아야지, 인침 받아야지. 여러분이시여, 이른 비 때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라는 경험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른 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싹이 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단계로 계속 자라나가야 이른비 성령이 와야 내가 성장케 하는 그런 촉매자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자라지 않고 죽어 있는데 아직 싹도 안 났으니 이른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작은 우리 속에서 내가 주 안에 죽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예언이 말하기를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족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장차 오는 심판에서 피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31절) 보세요. 31절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과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 정말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정말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침례 요한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을 예언해요.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행정적인 것으로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정말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것을 또 좋게 여깁니다. 이렇게 할 때 결국엔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 나무 뿌리에 지금 도끼가 놓였으니 주의해라. 주의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장만 앞으로 돌아가십니다. 예레미야 3장이에요.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3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름에 옥수수요. 제가 한번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옥수수 한 대가 여름 동안에 옥수수고 한 대, 그것이 여름 동안에 빨아 올리는 물의 양이 300갤런이래요. 옥수수 한 대가. 처음에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다시 눈을 비비고 또 읽었어요. 그 분명한 얘기겠습니다. 옥수수 한 대가 여름 내내 빨아 올리는 그 물의 양이 300갤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떨어져서 깨어져서 굴복해서 죽는 진정한 경험이 있어야 성령을 빨아들이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비가 있고 성령사가 아무리 우리 주위에 있더라도 내가 주 앞에 굴복해서 죽고 깨어진 경험이 없고 정말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빨아들이는 강렬한 진정이 없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비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게 한 17년 됐네. 한 17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한 17년 전에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전히 목사였습니다. 여전히 제가 전도하는 일을 하고, 제가 세미나를 하고, 설교를 많이 하고, 꽤 인기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루아침에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난 목사가 아닐 뿐더러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줄을 이어서 기차 길처럼 계속해서 그 선로가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면 끝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로 주님 안에 굴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주님께서 나를 정말 승인하시고 나를 인정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그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예언했습니다. 내가 또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들 고쳤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날 모르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심점은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에 이미 나타나져 있는 그런 빛과 주님의 뜻에 내가 굴복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몇 명을 구했느냐, 30명을 교회에 데려왔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100만 불 바쳤느냐, 50만 불 바쳤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있으면 찾아서 알려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성경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시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 생의 절정이고 예수님의 모본의 절정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거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면 성장을 어떻게 해요? 욕하지 말아야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옷 때리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성장할 완성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아주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미 지킬 마음이 생겨버린 마음 가운데 거듭나면 더 이상 법이 아침에 일어나면 너 가늠하지 마라, 오늘도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거듭난 사람은 계명에 일치한 마음을 이미 거듭나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성장하고 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예수님의 선택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남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감사치도 아니하고, 친절하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배역하고, 전혀 주 앞에 주님의 그 뜻을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는 그런 패역한 저 사람, 악한들, 그런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대신 중보의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높은 그런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에도 지금 눈에 볼 때 자기 인간적인 육신적인 자기 마음 가운데 제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이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영원히 아버지와 분리돼서 더 이상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절망 가운데 예수께서 허덕이고 계신 겁니다. 그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시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고차원적인 선택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 기본적인 나의 굴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쌀이 나고 연약하죠? 가지가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단단해지고 잎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처음에 싹은 짓밟기 쉽고 뜯어버리기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속 살아있는 한 주님께 생명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 점점 올라와서 딱딱해지면 어느 누구도 그 나무를 부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에 올라서 나중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이것도 주님의 뜻대로만 해야지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선택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늦은 비가 임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능력이 임해야 교만치 않죠. 지금 이런 교회에 늦은 비가 임하면요, 교회 반쪽이 아니고 10쪽 날 거예요. 서로 싸움하다가. 왜 싸울 것이에요? 내 성령이 더 크다. 안 그러겠어요? 내 능력이 더 크다. 내 능력을 봐라. 이 목사의 능력이 더 크다. 저 목사의 능력이 더 크다. 아니라 우리 그룹이 더 성령을 더 받았다. 교회가 더 많이 갈라져 더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굴복의 경험이 그들 영혼 속에 들어가서 안착된 자들에게 늦은 비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출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자기가 주 앞에 굴복한 그런 경험을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다가도 어느 정도 나가다가도 그만 중간에 그만둬버려요. 여기까지만 하고 주님 좀 쉬겠습니다. 이 이상은 좀 힘듭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저도 좀 욕심이 있는데 제가 다 해야 됩니까? 주님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3개월만, 2달만, 6개월만. 이른비의 경험이 무엇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많은 경우에 똑같은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지나도. 제가 말이죠, 처음에 제가 난 목사가 아닌 것뿐만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다. 그런 죄책감과 감동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의에 대해서 목마른지 얼마나 목이 마른지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 20몇 권을 책을 읽었어요. 한 해 동안 20몇 권. 제 영혼을 채우는 말씀이라면 그냥 제가 읽었는데, 제 영혼에 필요한 그 말씀들이 어쩌면 그렇게 제가 게을리했던 그 책들이 말이죠, 제 서재에 다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굴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내 서재에 다 있는데 내 마음이 갈급하고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니 아니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해도 설교하기 위한 준비로 했지 제 영혼이 살기 위해서 갈급해서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영혼이 갈급하고 목이 말라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시여, 내가 오늘 바빠서 내가 30분밖에 말씀을 읽지 못할지라도 이 30분 동안 내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임해달라고 간절히 목마르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패역한 마음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교회에 그치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치게 했단 말입니다.